선거철이 되면 암암리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천기누설을 하겠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당선될 자가 누구인지 안다 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 반, 그리고 혹 그것이 맞을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나 귀신의 영향을 받아 일하는 무당들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말이나 귀신의 역사라는 게 다 쓸데없는 일이고 소용없는 짓이다 라고 무시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역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의 권한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은 귀신의 많은 영향력이나 귀신의 영향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2명의 청년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바다 풍랑을 만나는 시점에서 이 군대 귀신들에게 그 청년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령했고,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뛰쳐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때가 아직 아닌데 우리를 왜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놀랍게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31절과 2절에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을 추리면 3가지로 요약되는데 이런 겁니다. 첫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와야 되니까,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가야 되니까. 둘째,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기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이왕에 그저 일타쌍피, 맞나요? 일타쌍피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돼지 치는 기업도 예수님이 그 귀신의 손을 빌려서 박살을 내셨다. 셋째,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간 다음에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되돌아올 것을 막기 위해서 돼지떼에게라도 귀신이 들어가게 하셨다. 뭐 이런 해석들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의 청년은 구원을 받는데 이 일로 인하여 부작용이 하나 발생합니다. 뭔지 아시죠?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이 들어가서 박살내버린 돼지는 2,000마리나 돼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공동자산이고 공동기업입니다. 한 마리에 50만 원씩 계산하면 10억의 돈이고, 이 10억은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2배가 되는 자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돼지 값이 왜 소값보다 쌉니까? 라고 하지만 소는 1년에 한 마리 새끼를 낳고 3년가량 돼야 출하를 하는데 돼지는 6개월에 한 번씩 10마리씩 새끼를 낳고 6개월이면 출하를 해요.
그러니까 10억의 자산이 6개월마다 몇 배씩 늘어나는 굉장한 사업체예요. 그런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이 엄청난 산업이 와서 딱 보니까 2명의 청년이 멀쩡하게 치료받은 것은 좋지만 갈릴리 바다에 허연 배를 드러내고 둥둥둥 떠서 박살나버린 자신들의 산업으로 그들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당 집안의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막 전도하다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무당 집이든 뭐 점치는 집이든 친구들을 전도해 가지고 주일학교에 데려가요. 여름 성경학교에. 그죠? 저도 무당 친구를 한 번 교회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무당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네가 뭔데 우리 애를 교회를 데려갔냐고.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무당 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교회 나가서 은혜라도 받아버리면 신기가 떨어지잖아요. 모든 가족의 산업이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의 타격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예수님에게 자기 마을을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이미 다 알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지 말아달래요. 예수 믿는 게 이런 일이라면 나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시죠? 바알 종교 때문에 무너집니다. 근데 바알 종교의 뿌리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 지금의 레바논, 시돈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입니다. 그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페니키아인들의 종교예요. 근데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던 가장 발달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리 그릇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입니다. 대대로 부자들을 만나보면 세련됐잖아요. 뭘 해도 세련되고 품위가 있잖아요. 거지같이 40년을 광야에 살고 그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와 봤더니 봄나는 얼굴 때깔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가 뭐라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삶을 동경했는데 그들의 종교마저도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면 부자가 된다고? 급속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자발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와서 무슨 기사를 일으키면서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바알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기독교 복음이 변질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변곡점.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은 변질의 변곡점을 맞았어요. 근데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죠? 영생을 얻고 하늘의 상을 얻고 무엇을 해도 응답을 받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이라는 단어의 90%를 어디다 몰빵하는 줄 아시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경계를 못 넘어가느냐? 돈의 경계를 절대로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돈의 경계. 그래서 11조 성도를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고, 교회 건축하기 위해 작정합시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기 시작해. 우리도 이 예배당 사가지고 온다고 할 때 마음을 싹 닫고 떠난 분들이 있어요. 헌금할 수 없다고. 여러분, 신앙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돈이냐에 대한 경계에서 돈을 넘을 수 없는 경계에 우리는 고비를 맞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타협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 그러니까 믿음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부흥은 여기에 있네. 그래서 교회에서 심지어 막 다단계까지 목사님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돈 법니다. 참 놀랍죠? 돈 번다는 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돈을 놓고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돈을 안 놓는 거예요. 돈을 안 놓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좋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고민스럽던 우리들의 아들들이 고침받는 거 좋아. 귀신이 쫓겨져 나간 것까진 좋아. 그런데 왜 우리의 산업은 박살나야 하는 거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으면 좋잖아. 구원도 얻고 돈도 받으면 좋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보화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두 가지 다, 오른손에는 십자가를 붙잡고 왼손엔 돈 가지고 있으면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도 흘러넘치고. 감사절기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시죠? 추수 때 일어나요. 쌀떡이 든든해야 마음도 열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추수한 다음에 감사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에 선택의 순간은 와요. 돈이냐 십자가냐, 물질이냐 예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은 정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내 나그네 인생의 물질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목만큼 내 인생의 낙을 누리는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보화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해져야 돼요. 이게 안 정해져 있으면 믿음 때문에 돈이 박살나기 시작하면 싹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가다라 지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 여러분의 상급,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냈지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귀신이 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요. 첫사람이 아담이 사단의 말에 순복할 때에 세상의 통치 권한에 대한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순종을 통하여 자기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지배할 권리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죽으셔 죄값을 치르는 이유는 바로 그 권리를 되찾는 행위예요. 행위라고요.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값은 치렀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귀의 권리의 시간은 언제 끝나는 줄 아시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를 결박해 무정에게 가두시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순간 마귀의 시간은 끝난다고요.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행사.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한 게 아니라 쫓아냈어요. 자기 백성에서 밀어내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귀신의 숫자도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영향력도 달라지지 않아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고 꽉 쥐면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서 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군대 귀신을 내쫓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필요했고 그 대체물이 가다라 지방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대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참 혼란스러워집니다. 축사를 하면 그 귀신이 빙빙빙 쫓겨져 나가서 돌다가 대체물을 찾아요. 가족 가운데 가장 믿음이 없거나 작은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축사의 일을 할 때 가장 믿음이 적고 졸고 있고 잠자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영적인 행사를 하는 목회자들은 축사를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고 공개적으로 잘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여기서 때리면 이놈이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가족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누군가 가족 가운데 한 부분은 타격을 받는 대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돼요. 가다라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이 군대 귀신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껏 지배하고 있던 2명의 청년은 빼앗겼지만 이들의 산업을 박살내므로 가다라 지방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펜스는 쳤단 뜻이에요. 그러니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마음이 싹 상해서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뻐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피 튀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면 누군가는 대체물처럼 귀신에 잡히는 사람들, 허물어지는 사람들,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사자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충돌할 때 우리가 깨트리는 사단의 세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이 또 다른 지배 대상을 찾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과 약한 이들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는 담겨 있어요. 마귀의 조직은 사람을 통하여 지역 그리고 나라를 지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의 2명의 청년들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지만 이 군대 귀신들은 이 2명의 청년을 통하여 가다라 지방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목표하는 건 결국 돼지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성장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두머리가 되면 그 집단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출세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의 지위와 물질의 힘을 통하여 온 가족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목표하는 건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에요. 마귀가 목표하는 건 누가 출세할 수 있을지, 누가 머리가 될 수 있을지 그 사람에게 목표를 해요. 목표를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깨트려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는 영적 씨름을 싸우지만 마귀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장악해서 그가 머리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영향력을 일으키는 지위에 올라가도록 사람을 후원하고 돕고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의 판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예요. 근데 빛의 자녀로 끝나지 않아요. 빛의 자녀를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라게 하고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고 영적인 충돌을 해서 마귀의 세력보다 올라서게 하고 그래서 세상과 집단과 가정을 지배하는 머리로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며 귀신의 영향력을 제압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가 되어야 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을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집단에서 귀신의 영향권 아래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배후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 깨지도록 우리 교회가 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언제나 지도자로 세우고 머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 배후에 하나님이 서셔서 귀신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